북유럽의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그 철새가 이제 오고 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청둥오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철새에게 혹독한 겨울이 오기 전에 저 먼 남쪽 나라로 떠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떤 한 무리의 오리떼들이 있었는데요. 남쪽으로 떠나기 전에 바로 그 전날 밤 어느 농장에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농장에게 많은 곡식 알갱이들이 있어서 마음껏 주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온 무리가 저 남쪽을 향해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 중에 유독 한 마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곡식 알갱이들이 많이 있고 또 맛이 있어서 이것을 더 먹고 가기 위해서 홀로 남았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를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떠나야 하는데 또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식 알갱이가 자신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도 그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가 반드시 떠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러는 동안 혹독한 겨울 추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남쪽으로 떠나야겠다 해서 다음 날이 돼서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도움닫기를 해서 날아오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둥오리가 날아올라 비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잘 먹어서 몸이 비대해져서 나를 수가 없게 되는 지경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떠나기를 결단해야 할 적기에 그는 결단하지 못했기에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때에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덴마크의 신학적 철학자인 키르케고르가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크고 작은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들이 경중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우리의 선택의 중요성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일상적인 선택을 합니다. 참 소소한 선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이 많은 양말들 중에서 무엇을 신을까? 이 많은 옷들 중에서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선택해야 했습니다. 무슨 신발을 신을까? 내가 좀 추레하게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좀 가벼이 여기지 않을까? 이런 걸 신경 쓰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저 이런 소소한 선택은 개성과 기호에 속하는 일들일 뿐입니다. 이런 선택으로 인생에 뭔가 큰 것을 좌우하는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중대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향방을 좌우할 만큼 상대적으로 중요한 선택들입니다. 가령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하는지, 어떤 전공을 할지, 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또 어디서 나는 살아야 할지, 이런 선택들은 평생의 삶의 방향을 좌우할 만한 참 중대한 선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들은 많은 시간이 지나가서 종종 아쉬움과 후회를 낳기까지 하는 선택들입니다.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인물은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한 모든 선택들의 총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내가 선택한 결과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이란 나를 지금까지 형성해 오는 일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그렇게 중요한 선택입니다. 가령 내가 일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 이런 선택입니다. 어떤 일에 나의 생명을 여기에 걸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일에 내 운명을 걸 것이냐 말 것이냐, 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나의 인생은 중요하게 결정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종종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되고 또 인생 전체의 중심이 되는 선택과 결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그동안에 태어나고 성장한 출애굽 제2세대의 신세대들 앞에서 모세는 그의 고별 설교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여러분들 앞에 두었으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를 향한 사랑 어린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모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에스더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분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아주 결정적인 신앙적 결단을 보인 인물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유대인들의 후예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바사 제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던 때였습니다. 이때 다스리는 왕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과정이 있었는데요. 먼저 있었던 왕후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왕후를 간택해야 했는데요. 놀랍게도 노예의 후예이며 또 중심적인 민족도 아닌 소수민족인 유다민족 출신인 이 에스더가 최종적으로 간택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것은 흔히 말하는 무슨 극적인 러브스토리가 있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이 에스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강제적인 결혼이라고 볼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예의 신분으로 또 고아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신분에서 이제 왕후가 되었으니만큼 앞으로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에스더의 미모와 또 그때의 덕성이 빛을 보아서 이러한 결과가 있게 되었고요. 또 배후에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마치 삼촌처럼 이 에스더를 딸같이 사랑으로 양육했던 그 배우의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의 공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 때문에 생기는 사건입니다. 이 인물은 저 오래전에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회방하였었던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재상의 지위에 올라서 왕과 함께 이 나라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서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러한 성향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에 대한 악감정을 한껏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신이 가진 힘과 지위를 남용해서 유대 민족 전체를 몰살하려고 하는 이러한 흉계를 품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아마 이 유대 민족에 대한 인종 청소를 기획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뜻을 이뤄서 왕의 인장이 찍힌 초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후에 모일 모시에
유대민족 전체를 온 제국에서 말살할 것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유다민족에게 얼마나 큰 위기가 닥쳤습니까? 자, 이때에 유일한 소망의 빗줄기 한 가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후의 지위에 있었던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라면 왕에게 나아가서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들어가서 이 그릇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했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그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11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것처럼 국법이 너무나 엄중해서 아무리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 앞에 마음대로 함부로 나설 수가 없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아마 왕을 독살해서 보호하려는 경우의 일종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왕후가 만일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왕의 금규를 내밀어서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노라 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생명을 내걸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렇게 해달라는 모르드게의 요청에 대해서 전가를 보내기를 이미 왕후인 나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나 되었다고 사정을 알려주게 된 겁니다. 자, 에스더의 이러한 입장을 모르드게가 들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말을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는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계속 말합니다. 이때에 만일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자, 이제 에스더는 이 단호한 말을 듣고서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분명하고 정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한 때를 그는 맞았습니다. 만일 나 한 사람이라는 개인만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위기를 감수하고 왕에게 나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나 하나 편하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한다면 바로 지금 이때가 바로 그녀가 나서야 할 때인 것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노예 신분에 이름 없는 한 유대인의 후예가 지금 현재 왕후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모르드게의 말처럼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그대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그대 자신만을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깨우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왕후의 자리에 오른 데에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모르드게는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현재 내가 있기까지 지나온 많은 과거의 일들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과정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기억될 수도 있고 또한 망각하고 싶은 굴욕적인 순간일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가 저 푸른 초장처럼 평화롭고 그렇게 즐거울 수도 있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큰 위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면면들을 생각한다면 밝은 영광의 순간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모두가 다 여러 가지 어두운 면들이 있음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가 그 생명의 기운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만일 좋은 일만 있더라면 그 신앙이 견고하게 서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신앙 인물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워버리고 싶은 어두운 과거라고 할지라도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그 일이 나에게 꼭 필요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잊어서는 아니 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나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현재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빚으신 결과로서 지금의 내가 있다는 이 인식 말입니다. 우리는 꼭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현재의 나는 분명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인가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반대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어려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즐겁게 이 인생을 살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수십 년 지내다 보면은 나는 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무슨 목적을 위해서 나는 만들어진 것일까? 나는 이 공허한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이러한 공허함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무의미성에 우리는 누구라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이요 공술의 공수거다, 이러한 결론 속에서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인의 현실 인식은 이와 같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그 영광스러움도 그 어두운 모습도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를 맞아서 이제 에스더는 그 자신의 결단의 생각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는 것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일간 나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수산 성내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들에게도 그렇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이 지나면 나는 이제 저 엄한 국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여기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이 때를 맞이해서 이제 내어놓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직면해서 자신을 내던지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내 사랑하는 이웃 형제자매, 내 민족의 운명을 바로 이 순간에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엄청난 위기, 온 민족이 멸절될 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자기 자신이 지금 이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이 책임을 에스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를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저 하만의 아말록의 후예들이 대신 멸절을 당하고 이 유다 민족이 구원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온 바사 제국에 큰 유익을 끼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모르드게의 왕의 시해를 막았던 과거의 공적이 밝혀지게 되므로 그는 하만을 대신해서 재상의 주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마음으로 온 나라를 위해서 봉직한 결과 바사제국 전체에 큰 유익을 가져오고 이러한 유다민족 전체가 큰 영예를 얻었다고 에스더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결과로 이어졌습니까? 그 순간에 자신에게 다가온 책임을 피하지 않은 에스더의 결단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를
힘입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날에 저 튀르키예라고 이 이름을 이제 우리가 다시 고쳐 부르고 있는 저 나라의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있죠. 이곳은 과거에 동로마 제국 시대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리었던 수도였었습니다. 이곳에는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큰 성당이 있었고, 당시의 설교자요 목회자로는 유명한 요한 크리소스톰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제국의 지배자는 아르카디우스라는 황제였는데요. 그는 참 무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황후가 있었는데 유독시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의 이세벨과 유사한 아주 악인이었습니다. 황제는 유명무실이었고 황후가 실권자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악녀는 사치스러웠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자신이 쥔 권력을 휘둘러서 남용하기 일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미신에 빠진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교회 안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황제도 아니고 황후인 자신의 동상을 세우도록 지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인 설교자 크리소스톰은 여기에 굴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한 설교가 남아있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헤로디아가 다시 미쳐 날뛰고 있다.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정면으로 유독시아의 실정에 대해서 또 오만함에 대해서 그는 굴종하지 않고 지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인지 이 유독시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와 함께 이 설교자를 강단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유배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의 나이 57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유배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설교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한 도막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이미 주님의 것이요. 저가 내 소유를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이라.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같이 될 것이요,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같이 되리라. 바다에 던지면 요나와 같이 될 것이요,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같이 되리라.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노라.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요, 높임을 받을 것이라.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누고자 합니다. 어거스틴의 스승이기도 한 성 암브로스의 일화입니다. 그는 저 이탈리아 밀란의 주교로서 당시의 황제는 테오도시우스 1세라는 황제였습니다. 황제는 크게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황제에게 충고의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저 헬라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무고한 양민들을 7,000명이나 학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암브로스는 전했습니다. 만일 황제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교회의 성찬식에 앞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즉 출교를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출교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이제 나가도록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라틴어의 뜻을 살펴본다면은 성찬식에서 제외시킨다는 이러한 그 문자적인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교인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서한을 듣고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고 대중 앞에 나서서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황제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황제의 그릇된 모습에 자기의 입을 닫지 아니하고 황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명히 의로운 말을 그의 영혼을 위해서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 암브로스의 마음가짐 때문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경과 교회 역사들을 볼 때에 참된 신앙인들은 지금 자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정면으로 다가온 이 현실에 대해서 얼마든지 침묵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회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시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겠습니까?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동물은 그저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응답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맞아 응답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의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에서도 결코 사소한 한 개인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 역사의 한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에게 정면으로 다가온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역사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명은 곧 생명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이 사명을, 생명을 무릅쓰므로써 에스더는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부여하신 사명에 대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내가 선 이 자리에서 바른 나의 응답을 향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